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백성들이 어떤 것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오늘날에는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그때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제자들조차도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누굴 믿고 누굴 따라야 하는가?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믿고 누굴 따라야 하겠습니까? 당시 백성들과는 달리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신임을 갖다가 두텁게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는 자다,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말만 가지고 허무맹랑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하는 선동꾼이다, 신성모독이다, 정신병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집고 로마를 갖다가 로마 군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왕이 되고자 한다는 반란의 괴수로 고발을 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엘리야라기도 하고 에레미야 혹은 다른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다 하는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는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분봉한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냐 하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백성들은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되시나 보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면서 싸우는 장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가 나라를 뒤엎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은 항상 주머니에 혹은 그들의 짐에 무기를 갖다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수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대표로다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을 말씀했을 때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진정으로 그들이 믿었을까?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가 점점 심해지면서 성 전체에는 온통 예수가 이단자다, 정신병자가 아니냐, 선지자다 아니다, 기다, 반란의 괴수다, 등등의 많은 소문들이 막 퍼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일까? 거기다가 이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그의 선생님 예수님을 팔기로 넘겨주기로 이미 배반을 하였기에 주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6월절 전에 그들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은 마치 6월절 제사 때 필요한 제물을 예수로 지목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거기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행할 텐데 그 성찬을 갖다가 첫 성찬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는 자신을 모든 이들에게 내어주실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간적인 고뇌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다가오는 육체적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다가오는 육체적 고난 말입니다. 주님은 편할 길은 얼마든지 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편한 길 무엇이었을까요?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한데 다 모아놓고 거기에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장로들, 사두개인들 이들을 다 모아놓고 정말 신적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종교적 통일을 갖다가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힘으로 나라를 뒤엎고 로마를 그 땅에서 내어몰고 신정국가를 이루어서 왕이 되시는 것. 저는 그러기를 바랬어요, 예전에. 제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인간적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나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오늘의 그 이스라엘은 이란과 함께 신정국가로 맹위를 떨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신정국가가 되는 거지 뭐. 그 누구도 거기에 누가 와서 대항을 하고 누가 와서 말에 토를 달고 거역하고 반역을 일으키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완전한 신정국가지. 사탄은 이미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자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한 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먹을 것을 다 해결해주고 종교적 지도자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잖아. 그리고 온 세상의 군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군주로 서는 것입니다. 그게 사탄이 원하는 거였죠.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이 인간 예수에게 원하는 바였습니다.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에서도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도 나약한 존재예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물질에 약하고요, 먹을 것에 약하고, 어려움에 약하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고, 그게 인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나는 절대로 패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관정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 여종이 당신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네?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했더니 그만 그는 난 그를 모르오. 누구를 모른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무슨 지방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 색깔을 너무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도 거짓이라고 얘기해요. 거짓인 줄 알면서도 진실에 눈을 감아요. 그들은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합니다. 왜요? 사탄의 그 선동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리니까. 예수님의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해도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언제 왔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한다니까요. 어떤 군인은요, 자신이 내란범으로 몰릴까봐 거짓을 말하면서 진실이라고 우겨대요. 분명 녹음도 있고요. 주위에 증언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게 진짜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아닌데도 그래요.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의 당에서 쫓겨날까봐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국회의원 나중에 되지 못할까봐 그 당이 원하는 대로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냥 우스워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을 말해요. 뻔뻔스럽게도 베드로 같았고, 언론은 공정해야 함에도 돈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서 정의가 아닌 잘못된 보도를 하여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갖다가 그냥 다 가려버려요. 지난 토요일인가요? BTS 광화문 공연이 있었잖아요. 한 4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알려졌어요. 여기에 경찰이요 6,700명이 동원됐어요. 소방대원이 800명, 구급차, 소방차 할 것 없이 막 엄청나게 거기 꽉 그냥 둘러쌌어요. 공무원이 2,600명이나 거기에 그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안전요원 또 5,000명씩이나 거기에 둘러서 그들을 지켰어요. 언론이 이것을 보고 대성공적인 공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키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런데 정작 종교 해체법, 차별 금지법 등을 갖다가 막아달라고 하고 부정선거 척결해달라고 그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10만, 20만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절대로 보도 안 해.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부분 국민들은 몰라.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어.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 돌아가야 국민들이 깨우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자꾸 막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를 크게 틀어놓습니다. 사람들이 다 세상의 소리에 눈이 멀어서 귀가 거기에 쏠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꾸 또 이야기해요. 예수는 맞는데 그는 미치광이야. 그는 정신병자야. 그는 이단자야. 그는 반란자야. 등등 그는 선지자야. 비슷비슷하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있기는 있어. 그런데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먹을 것 주거나 또 돈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얹혀 주거나 그러면 그냥 홀딱 넘어가는 거지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누가 와서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에게 높은 자리를 약속을 해도 분명한 것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길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을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도망한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여서 출세하기 위한 인간적 생각이 아주 많았어요. 영적인 것보다는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끝까지 믿었어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기도 하시고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요. 오병이 여로다가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요. 병자들을 갖다가 쉽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다 고쳐버리시고, 귀신을 갖다가 나가라 하면 귀신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다 쫓겨나가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 앞에 와서 머리를 숙이고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야. 왕의 신하도 그렇지, 백부장도 그렇지, 삭개오도 예수님 앞에, 고관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그렇게 다 엎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 말씀 한마디에. 거기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딨어. 제자들은 이런 능력을 믿은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그런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몇 명의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딱 붙잡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안 나타내시네. 이건 아닌가 보다.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능력을 나타내서 거기서 다 그냥 폭탄이라도 터뜨리시지 좀. 그러면 제자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 안 나타내시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처럼 지금도 성령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의 그 엄청난 시련 앞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가? 정말 그것 때문에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도우십니다. 그냥 잠에 취해 깨어있지 못한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알고 끝까지 그 고난에 함께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잠에 취해 있어요. 세상의 일들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지만 결국은 세상의 일에 넘어가고 말아요.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은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그러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통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전쟁과 싸움의 장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뜻이라고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자리를 빼앗고 남의 인격을 빼앗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게 어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사탄의 계획이죠. 과거 조선 말에 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원군 아시죠? 그는 왕의 아버지로 왕을 대리하여서 권력을 갖다가 휘둘렀어요. 특히 그가 한 일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성리학자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나라를 잠그고 완전한 신정국가 체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들을 위정척사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들이 한 일은 외국을 오랑캐라 부르고 누구와도 화친하지 않냐고 우리가 가진 이 성리학이 최고야. 이건 종교고 이거는 우리의 학문이고 이건 우리의 삶이야. 어느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쇄국 정책을 폈던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면 무조건 대화하지 말고 그들을 까서 쳐부수고 없애버리라. 이것이 나라의 뜻이에요.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을 태운 제너럴 서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때 평양 군민들은 죽어라 하고 이들과 맞서서 싸웠어요. 군인이고 백성들이고 모두 다 와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처음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죽자고 달려드는 군간민에 의해서 당황한 이 제너럴 서먼호에 탔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붙잡혔어요. 배는 불탔고 선원들은 처형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 목사는 그렇게 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외부 세계를 차단한 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결과가 이런 결과예요. 현재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호련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것에, 돈 버는 것에,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 마음을 도적질해 가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살아가는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예루살렘은 70년에 로마가 올라와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허물어 버렸어요. 불태워 버렸어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더라면 세상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귀를 막을 때가 아니라고요. 눈을 감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에 중심을 두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아버지.